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땅은 곡식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국토 대부분이 밀과 보리 같은 곡식이 자라는 농경지가 아니라 양과 염소가 자라는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목자에 그리고 그의 백성을 양떼에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암송하는 시편 23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0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이제 나의 목자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어려움에 빠진 양떼가 목자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며 울듯이 지금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간구하는가 했더니 4가지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2개의 간구, 그 짝을 보면 그쵸? 처음에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에 1절 마지막에 빛을 비춰 주소서라고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마다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생각, 지각의 그 등불이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과 지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등불이 이제 어디를 통해서 바깥으로 비춰지냐, 이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성과 생각과 지각이 빛을 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에 비추어 보면 처음 1절 끝에 빛을 비춰 주소서라는 말은 하나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눈 좀 떠보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예. 고상하게 말해서 빛을 비춰주소서지 한마디로 눈 좀 떠보세요 주님, 이런 표현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각과 생각을 누구에게로 향하라는 거죠. 좀 나에게 좀 봐주십시오, 날 좀 봐주십시오라는 말은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날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이제 눈꺼풀이 내려와서 이 창문이 블라인더가 닫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좀 떠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께서 마치 잠들고 계신 거 아니세요? 좀 깨워서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잠들 때는 눈꺼풀이 닫혀 있어도 이 귀는 귀 덮개가 없죠.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다가도 아이들이 저쪽 방에서 좀 낑낑거린다 그러면은 자다가도 그 소리가 이상하게 잘 들려요. 그러면 먼저 소리를 듣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80편 1절도 보면 먼저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춰 주소서, 눈을 떠 주소서 하고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좀 듣고 그 다음에 귀를 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일어나서 아이들 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세 번째, 네 번째 간구는 자연스럽게 주의 용력을 내시옵소서. 이거는 떨쳐 일어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니까 목자가 지금 양떼를 이끌고 들에 나왔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이제 못된 짐승들이 양떼들을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목자를 향해서 울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5절을 보면 그쵸? 눈물을 먹고 또 눈물을 마시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원수들 사이에 둘러싸여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눈을 닫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여러모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1절에 요셉, 그쵸? 요셉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라 하였을 때 이 요셉은 미리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예비하였던 인물이죠. 그리고 남은 형제들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자 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모두 12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에게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이었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배가 다른 엄마에서 나온 형제들이었고 야곱의 아들들이었고 이 베냐민과 요셉은 그 라헬에게서 나온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기의 친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이제 새로운 애굽 왕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겨운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고 또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인들 사이에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 후에 한 목자가 호렙산으로 자기 양떼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로 그 목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이제는 다른 양떼에게로 보내시죠. 애굽에서 고생하고 울부짖고 있는 자기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이 모세라는 목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려 한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내가 그리고 내려간다. 그들을 인도해낸다. 혹은 구원해낸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그 간구의 내용과 굉장히 이렇게 서로 손뼉을 쳐 마주쳐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왔던 목자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는 귀를 먼저 기울이소서라고 마치 주무시고 있는 목자에게 좀 내 소리를 들으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먼저 하지 않으시고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간구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떠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듣고 계셨다. 그리고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 또 무슨 의미라고 세 번째로 확인해 주십니까?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졸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것처럼 다만 때가 차기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가 때가 참에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더 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만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시고 듣고 알고 내려오고 구원하신 것 외에 한 가지 매우 특별한 행위, 구원의 행위를 하나 더 하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실 때는 목자가 친히 죽으신다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셔서 구원해 내신다. 그런데 이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더 큰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새로운 행위를 하시는데 그것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절에 보면 그 목숨을 왜 버리셔야 했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기 위함이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은 뒤에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특별한 친히 죽으시는 그 역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십자가 주님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눈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지각 안에, 주님의 아시는 지식 안에 우리는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달리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각, 인식들이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주님은 항상 그것을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중에 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늘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생각, 또 때로는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은밀한 생각들이 나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항상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동시에 늘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깊은 근심까지도, 또 내가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근심조차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 주님께 눈을 뜨면 돼요. 그렇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만 눈을 떠서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늘 회개하고 고백하며 또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고백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뢰도록 합시다. 오늘 7절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인식과 생각과 지각의 눈, 귀, 그리고 입을 주님께로 열어 간구합시다. 우리가 수시로 우리 생각에 찾아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생각조차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남에게 남을 수 없는 나의 깊은 근심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아뢰도록 합시다. 또 우리의 공동체 상황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상황조차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간구합시다. 주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